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부산 진구에 36만 영혼 살릴 우리 지교회로 모이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앞에서 인도받고 말씀에 완전히 붙잡힌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이유를 알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최초로 나온 복음이죠. 예.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가능성이다. 복음은 가능성이다. 복음은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여러분이 다락방 흐름 속에 있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그건 복음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어요? 복음 때문이잖아요. 저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진짜 가능성입니다. 저는 그것에 제가 증인이거든요. 저희 가정 가문이 저는 집안 장손이고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를 이어받아야 될 집안 장손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 있는데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실패한 가문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복음은 모든 것의 가능성이더라고요. 모든 것. 나를 포함한 모든 것.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1차 합숙 훈련을 갔는데 아주 진짜 옛날 이야기죠. 그때 우리 그루터기 1집에 나오는 찬양 소명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루터기 1집입니다. 소명. 보통 합숙훈련 가면 이제 그 찬양도 막 뒤에 실려 있기도 하고 이렇게 막 부르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합숙훈련을 가서 또 예전에 부산에서 영도에서 그 주일날 핵심할 때 그때 밤에 막 가서 그때 막 찬양단 막 찬양을 하잖아요. 또 찬양하고 할 때 그때 이제 소명이라는 찬양을 딱 부르는데 저에게 뭔가 꽉 오는 거 있죠.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하면 쭉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그 중대한 그 언약을 하면서 쭉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 과거를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을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은 우리가 정말 뭘 해야 될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 내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막중한 임무가 뭔지. 다시 한번 오늘도 제가 차 안에서 오늘 대기하면서 그 찬양을 듣고 왔거든요. 제가요. 그 예전 생각이 나서 오늘 차 안에서 제가 찬양을 듣고 왔어요. 그 딱 첫 마디가요. 진짜 우리의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지금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제 친구들이 저를 볼 때예요.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너 성공하지 무슨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고 있냐고. 진짜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명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어느 때는 목회를 한다는 게 사역을 한다는 게 진짜 눈물 날 만큼 어느 때는 그럴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그거예요.
나 하나님 막 때를 써요. 하나님 나 못 해먹겠다고.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내가 받은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잖아요. 난 그거거든, 그거. 내 인생에 있어서 전부는 다 그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신학교를 들어간 이유도 그거거든요. 내가 발견한 사명, 소명. 그거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과거에 묶이고 이럴 필요 없거든요.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볼 때에 세상 말로 말하면 목회자의 길은 돈이 안 되는 직업입니다. 돈이 안 되는 직업이에요. 나가는 게 더 많아. 뭐 헌금이고 뭐고 나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이 복음이라는 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원의 길을 또 한 판을 그릴 건데요. 저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내 평생의 언약이거든요. 그루터기 아까 1집에 나와 있는 그 소명 2절에 보니까 우리 주신 그 중대한 언약 이 단어가 나와요. 중대한 언약. 그걸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에 저는 이걸 딱 가지고요.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하는 말이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환란이 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는 곳마다 각 성에서 각 지역에서 성령께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도 있고 환란이 있다. 그런데 24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알아요. 그런 문제가 오고 이런 문제가 와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냐? 그 은혜의 그 복음 나를 살리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 일에 대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나는 정말 이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했던 그 바울의 그 신앙 고백. 여러분 바울의 그 고백이 어땠을까요? 진짜로.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이 분명히 성령께서 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잖아요. 너 핍박이 올 건데? 너 순교할 수 있는데? 근데 바울은 그래 나는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가겠습니다. 그 은혜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나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가겠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바울의 그 모습이. 저는 거기에 확 반했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했던 그 소명이라는 그 찬양 그 찬양이 저에게 탁 울림이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래서 저는 죽으나 사나 제가 정말 하나님 날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복음 전하다 가야 되겠다. 복음 전하다가 저에게는 감정이 없을까요? 저에게는 기분이 없을까요? 저에게는 또 핍박이 없을까요? 다 있거든요. 근데 다 넘어서야 돼요. 왜냐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소명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장창 그냥 뭐 계속 구원의 길 복음 이거 선포하고 전하고 이거 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 해봤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일평생 여러 가지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가요. 근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죠.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지금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단을 만나도요. 성경을 펼쳐가면서 얘기하니까 다락방 멤버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성경 갖고 얘기하니까 꼼짝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메시지는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꼼짝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들 가운데 진짜로 중직자들 특히 장로님들 많이 넘어갔습니다. 아예 막 일가족 한 가족이 싹 다 무너진 가정도 있고 신천지로 넘어갔어요. 왜냐 성경을 찾아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하면 특히 제가 필리핀 선교를 쭉 했잖아요. 필리핀 선교를 하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도 별의별 종교가 많이 들어와 있다고요. 카톨릭이 거의 이제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이상한 종교 이단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지도를 해줍니다. 이분들은 우리는 그냥 그렇지만 이분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까지 진짜 성경 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다 꽂히는 거예요. 막 카톨릭 신자도 예수님 영접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 갖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면 이거보다도 성경을 가지고 탁탁탁 하니까요.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을 하고 여러분 이제 그 전돌지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그 전돌지를 쓰잖아요. 지난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자나 아니면 우리 현장을 놓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돌지를 쓰죠. 때로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언약을 잡고 제가 전돌지를 씁니다. 내용을. 이걸 할 때 또 저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절박감을 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박감을 가지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저는 이제 심플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돌지 기도할 때도 한 줄을 써도 상관없어요. 두 줄을 써도 괜찮고 그래서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전사님 갖고 계시는 저는 전도일지를 여러분 활용을 하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여러분의 상태가 보여지니까 내가 예전에는 진짜 구원을 이렇게 했구나. 전도일지를 이렇게 그렸구나. 그 역사 다 보인다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심플하게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왜 이 자리에 왔느냐? 사명 때문에 왔고 내게 주신 그 소명, 사명 때문에 온 겁니다. 오늘 제가 소명, 사명을 얘기하는데요. 진짜 이런 복음은 오늘 첫 번째 1번 복음은 가능성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 사람 바꿀 수는 없는데 그 현장도 못 바꾸는데 복음은 가능성이더라고요. 복음은 가능해요. 여러분 남편을 바꾸는 것도 또 여러분 가족을 바꾸는 것도 복음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늘 뭐 다 들었던 얘기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얼마나 가능성이냐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원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 문제에 인간이 빠져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모든 인간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유일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걸 우리가 글로 배우면 안 됩니다. 책으로 배우면 안 돼요. 이거 진짜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여기 현장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자 이런 사람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을 치유했어요. 왜냐? 제가 절박감을 갖고 사역을 해줘요. 진짜로 복음은 가능성이다. 당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전달해 준 겁니다. 그게 딱 꽂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딱 이 복음이었어요. 복음은 가능성이더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 심판이 왔는데 그 심판이 홍수가 비만 내리는 게 아니라 땅에도 이게요 물이 터져가지고 위에서도 비가 내리고 밑에서도 피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산 꼭대기까지 도망쳐도 안 돼요. 물이 산을 넘었기 때문에. 이 홍수 심판은 어쩌면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재앙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약속하셨죠. 이 구원의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가능하잖아요. 절대 다른 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정확히 말하는 430년입니다. 400년 노예가 됐어요. 노예. 이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13절 단번에 해결하는 답을 딱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발라라. 이게 표적이 되어서 내가 그걸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니. 이건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정확하게 계속 복음을 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섞여지고 원색 복음이 탈색되어지고 해서 문제가 온 거지.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계속 복음을 주셔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처음으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공식 예배에 오후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설교 제목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제가 목사 한 수를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 저보고 설교를 하래요. 축도까지 하고. 그때 설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첫 설교를 했어요. 제목이 뭐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저는 진짜 그러거든요. 복음이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런 복음. 왜 우리 전도자 유 목사님이 계속 이 복음을 강조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복음 없어요. 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한국 교회에요. 진짜 복음이 너무 약합니다. 전 세계 진짜 복음 없어요. 저도 신학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들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딱 그냥 붙어있는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나 몰랐어요. 나 신학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다락방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이걸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많이 들었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가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계속 답을 주시죠. 그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이나 창세기 3장 15절이나 같은 겁니다. 여자의 후손, 또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난대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이 언약을 딱 준 겁니다. 이 언약을 회복했을 때 또 포로에서 빠져나왔어요. 그 문제에서 지금 그 현실 문제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이걸 또 깨달지 못해서 250년 동안 노마의 속국이 돼버린 겁니다. 속국. 이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절대 다른 걸로 안 되잖아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는 계속 복음만 듣고 싶어요. 또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만 말하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어찌 보면 진짜 기도가 돼야 됩니다. 예,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제가 금요 철야예배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그러면 교회라는 단어만 딱 나오면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교회라는 그러면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막 틈을 타기도 하고 이 교회 하나 무너뜨리려고요. 난 진짜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난 교회 그러면 난 이상히 눈물이 나요. 교회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이다 그래요. 내 인생 전부고 교회면 제 인생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김미아 사모가 실컷 한 달에 5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요. 이렇게 돈을 모아놓은 거예요. 오랫동안 모아놨어요. 실컷 모아놨다가 교회에다가 건축한다고 내버리고. 진짜 이게 진짜로 아끼고 했는데 결국엔 다 교회다 내고. 진짜 이거 뭐 또 빈털터리 이제 또 그렇게 시작해요 또. 이상해 교회. 난 교회 그러면. 왜냐 저는 우리 교회는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거든요. 아멘. 난 그래서 기쁨의 눈물, 또 감사의 눈물, 또 은혜의 눈물 그런 거. 나는 교회 그러면 그게 있더라고요. 다 교회, 우리 교회 딱 이거. 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가능성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 2번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모든 사람입니다. 저는 볼 때 모든 사람 가능해요. 복음 앞에서는 가능합니다. 저 인간은 안 돼. 그 인간 제자예요. 제자. 제가 보는 관점은 다르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이 79세까지는 안 됐어요. 79세까지는 완전 불가능해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구제불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80세에 이 사람을 바꿨어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에 12절 모세죠. 여러분이 볼 때 이 사람이 벌써 나이가 많이 먹었어. 이 사람은 안 바뀌겠지 이제. 이게 안 되겠지 이제. 너무 깊숙이 박혀가지고 안 되겠지. 아닙니다. 79세까지는 안 됐지만 하나님 80세에 바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 복음이란 복음. 모세가 바뀐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가능성이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할 때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느 현장에서 사람들을 볼 때 그러면 이 사람도 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남편도 그러면 우리 오빠도 우리 동생도 가능성이 있구나. 아멘. 제가 오늘 이 얘기는 그럼 나이를 얘기하는 나이. 요즘은 어떤 사람은 100세에도 바뀔 수 있어요. 꼭 제가 79세를 얘기했지만 모세는 79세까지는 안 바뀌었어요. 80세에 바뀐 겁니다. 거기다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핍박자. 분명히 어제까지는 핍박자였어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그 눈에는 막 살기가 등등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핍박자가 하루아침에 어제는 아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전도자가 딱 돼 있는 겁니다.
뭐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이게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제가요, 오늘 복음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앞에 구원의 길 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대상자 이름을 넣어서 구원의 길 그려보고 현장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그린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걸 뒤집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꾼다. 우리 메시지 받았잖아요. 이런 축복들, 어떤 사람은요, 그 삶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더 이상 이 사람은 좀 가능성이 진짜 없는 무너져 버린 사람.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본인도 뭐 인생 뭐 자포자기 할 만큼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인생. 그런 영혼도 복음 들어가면 바뀝니다. 복음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무너진 자가 진짜로 중요한 시대의 종이 되면서 사명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누굽니까? 빌레몬서 1장 10절에 12절. 도둑놈이었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듣고 인생이 바뀌는 거 보세요.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 완전히 인생 역전이 되어가지고 지역을 움직이는 사명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복음은 모든 것의 가능성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지속으로 복음, 또 우리는 온리입니다. 온리. 오직이거든. 오직 복음. 어떤 사람은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힘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는 못해요. 이 노예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딱 돼버린 겁니다. 국무총리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국무총리가 되어서 세계복음을 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바로 요셉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나도 가능하고 너도 가능하고 우리 모두 다 복음 앞에서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거기 대상자 이름을 넣고 또 현장 이름을 넣고 하는데, 이왕이면 여러분 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일지를 쓸 때에 어떤 숙제 검사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절박감 갖고 하는데요,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딱 해보시라는 겁니다. 언약을 가지고 내용은 뭐 심플하게 적어도 괜찮아요. 간단하게 단순하게 딱 적는 겁니다.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이 절박감을 가지고 하면 좋겠죠. 절박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진짜로 아주 쉬운 내용들입니다. 진짜 복음은, 왜냐,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제사를 지내는 집안 장손의 최씨 가문의 그런 장손인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 있다는 건요, 진짜로 복음은 가능성이구나. 나도 바뀌었구나. 나 같은 인간도 바뀌었구나. 그럼 너도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품고 있는 대상자들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왜 훈련받는지, 왜 여러분 전도일지를 왜 써야 되는지, 거기에 내용을 언약을 잡고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여러분 조금만 더 절박감을 가지고요, 여러분 좀 한번 해보세요. 절박감을 가지고. 어제 어떤 한 분은 우리 수예배 다 마치고 늦게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더 어려요. 젊은 사람 새댁입니다. 오자마자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해요.
울면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숨통이 막힌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분. 그분도 다락방 멤버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을 전달했죠. 그분에게 언약을 딱 전달했죠. 복음의 언약을 전달했죠. 그분이 얼굴이 확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지금 죽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언약을 전달했어요. 이게 자기한테 딱 꽂힌 거예요. 이제. 그리고 돌아갈 때 정말 기쁨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흑암이, 자기 속에 있는 흑암이요, 쫙 떠나간다는 게 보일 만큼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뭐가 있었죠? 절박감입니다. 창피한 게 있고 쪽팔린 게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밤 늦게 저 집에 퇴근해야 되는데 오셔가지고, 그때 오셔가지고 울면서 막 들어오셔가지고, 이겁니다. 절박감. 그분에게는 이것이 있어서 이거야. 그러니까 그 절박감 속에서 목회자가요, 언약을 딱 전달했는데, 복음의 언약을 전달했는데 그 사람 변화시킨 거예요. 그분이 이제 아침에 연락 오기를 막 진짜로 흑암이 그 자리에서 막 떠나가고, 오늘 하루 종일 정말 기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하루아침에 확 바뀐 거 보세요. 복음은 가능성입니다. 이게 그분이 뭐냐? 다른 거 없잖아요. 절박감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하더라도 절박감이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절박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요, 진짜 여러분 눈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때 보면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목사님, 하나님, 나는 이게 목사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창녀일 때는 아예 공개적으로 설교 가운데 얘기했다니까요. 나 진짜 목사 때려치고 싶다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나 하나님의 은혜로 좀 하고 있어요. 나 은혜로. 나 차라리 그냥 대리운전이라도 하면 그냥 뭐 내 편하게 그냥 운전하고 다니고 그러면. 근데 가끔씩 김미아 사모한테도 나 배추 농사나 짓까, 막 배추나 팔까, 막. 근데 난 아까 그랬던 그 사명, 소명, 이게요 나를 자꾸 잡아요. 다른 게 없더라고 나는. 이게 돈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내가 교회를 할 때 핍박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내가 이걸 하면서 정말 여러, 그잖아요. 성도들은 각자 다 나한테 기도 제목도 내놓고 막 힘든 거 얘기하고 하잖아요. 목사는 어디 갈 데가 없어. 나 진짜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제가 기뻐서 눈물을 흘리지만, 어느 때는 막 답답해서 막 눈물이 확 날 때도 있어요. 그게 목회가요, 진짜 눈물이 목회라니까요. 어디 가서 막 노래방 가서 막 노래를 불러야 되나? 산에 가서 한번 고함 한번 막 질르면서 야 하고 소리 질러야 되나? 그런데요, 나는 이거 내가 붙잡은 이 언약, 하나님 주신 이 언약과 소명, 사명, 이게 나를 딱 잡아요. 그때가 나를 딱 잡더라고요. 나를 안정되게 딱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거,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을 그냥 듣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 속에 이제는 조금만 더 진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어느 때는 전도를 쓰다가 여러분 눈물 흘립니다. 여러분 대상자를 두고 그냥 기도할 때 절박감이 있다고 한다면, 어제 저를 찾아오신 그분이 눈물을 펑펑 흘렸던 것처럼 분명히 이 영상 보실 거거든. 그분이요, 우리 영상을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박감을 갖고 왔잖아요. 이분이요, 아주 어린 애들들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애들들 다 놓고 와버렸어. 온 거예요. 원래는 그 다음날 오늘 보기로 했어. 오늘 이거 끝나고 우리 지교 끝나고 봅시다 했더니 그게 아닌 거, 상황을 보니까 당장 만날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밤 늦게 이제 만나게 됐죠, 교회에서. 이게 절박감이 그분을 살린 겁니다. 절박감과 말씀이 딱 부딪히니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절박감입니다.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뭐냐? 절박감입니다. 저는요, 김미아 사모도 여기 있지만 11년 전에 12년 전에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우리 교회도 쫓겨났거든요.
쫓겨났더니 우리는 사모하고 저거 너무 가난했어요. 사택도 없고 교회당도 없어요. 우리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절박한데 제가요, 김미아 사모가 그래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그럼 좀 돈을 벌어야 되나? 내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그냥 현장만 뛰자고. 같이 굶자고 그랬어요. 내가 못 보내. 가지 말라고 직장에. 나랑 같이 팀이 되어서 같이 전도운동하자고. 뭐 김밥을 먹든지 뭐 하든지 우리 그냥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사택이 없는 겁니다. 사택이 없으니까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는 쫓겨났는데요. 거기서 집을 빼야 되는, 사택에서 집을 빼야 되는데 못 뺐어요. 집이 있어야지 우리가. 교회는 쫓겨나고 나왔는데 교회 안에 우리 사택이 있었어요. 그것도 하필이면. 교회 안에. 이건 그러잖아요. 교회는 나왔는데, 쫓겨나왔는데 얼마 저한테 절박감인지 아십니까? 이건 절박감이에요. 완전히 밑바닥에서. 밑바닥 난 시작해야 돼요. 500원짜리 하나가 없어가지고 새우깡 먹고 싶은데 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절박감을 띠니까요. 되더라고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절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진짜 절박감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이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에서 10가지 응답을 받았고 절박감을 가지고요. 돈도 없는데 돈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냐세요? 화해 집회 가고요. 돈이 없는데 새가족 수련 옛날에는 1박 2일이었어요. 지금 하루지만. 그러면 예전에는 비쌌습니다. 옛날에는 숙박비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비쌌어요. 근데 저는 가야 돼요. 왜냐, 전도자 유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 받고 내려와야 돼요. 너무 절박한 거예요. 나는 그 돈, 없는 돈 막 쪼개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절박감을 가지고 훈련받고 내려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만 절박감을 가지니까 정확하게 유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은 떨어지더라고요. 너는 그거 갖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 다. 절박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속에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절박감을 딱 가지면요. 딱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절박감을 가지고 지금 부산에 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절박감 갖고 왔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전도의 또 절박감을 하나님 주시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 그리며 훈련에 들어가고 또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 인간도 저 사람도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 그리면서 전도일지를 씁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일지를 써 내려갈 때마다 우리 그 속에 눈물이 들어가고 우리 절박감이 들어갈 때에 그 글들이 다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전도일지에 정말 증인될 만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교회를 두고 또 마음을 담고 또 귀한 헌금을 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복음의 경제로 빛의 경제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절박함 가지고 복음 누리며 응답받을 우리 지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영상을 함께 보며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